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자,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그렇죠? 어머님께서는 부모들은 내 배에서 난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나고 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겪게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물질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컵을 다시 갖고 오래. 컵을 다시 갖고 오래.
자,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 이 사람 간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이제 사회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나요? 인간을 만드셨나요? 사람을 만드셨나요? 그럼 인간은 뭔가요? 그놈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건 맞아요. 그 인간은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들면서 뭐죠? 둘 사이의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인간 관계 문제입니다. 참 어려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떠다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유혹했던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어떻게 보면 제 동기를 부여했고 아담이 덥석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만든 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재력을 또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많든 뭐 어떻든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는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관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다 어려워. 왜냐하면 저는 A를 얘기했는데 그분은 A를 A가 아닌 B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그리고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A를 얘기했는데 그분은 A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B와 C, 그래서 해석은 자기 몫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영화에서 의도하는 것이 A라고 하면 그 관객이 A를 A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해석은 관객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가장 힘든데 관계성에 대한 문제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물길은 알아도 깊은 물속은 우리가 뭘 쳐다볼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20년을 산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아내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남편이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웠다. 관계가 삶의 질과 생사를 결정한다라는 글을 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과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들 모임에.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은 괜찮다는 거예요. 일은 밤새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장님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사장님도 그 직원과의 관계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네.
힘들거나 어려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이죠. 모두가 우리는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년쯤 전에 제가 어떤 그 청년부를 제가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여자 청년이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막 화를 냈는데 저는 화를 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특별히 같이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멤버십이 강했던 거죠. 근데 저는 소수의 멤버십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청년이 볼 때는 본인이 소외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자기가 난 소외시킨 것도 아닌데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1년이 갔어요. 1년이. 저는 제스처를 취하려고 그러면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다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청년부 수련을 다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사과한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 청년도 다 관계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그 1년 동안 꼬박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돼서 결혼식 때 그 누구 결혼식 때 왔었는데 저한테 쌍꺼풀 수술 했노라고 목사님 잘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관계는 어렵죠. 세대 간의 차이가 나면 날수록 또 어렵고 그리고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여자들은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두고 부부끼리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왜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 원래 모르는 게 답이에요. 원래 우리는 몰라요. 네? 그리고 왜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냐? 원래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갈비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말고 갈비가 먹고 싶고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괜히 은근히 얘기해놓고 한 다음에 뭐 이거에 원하는 게 아닌 둥 마는 둥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힘들다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마귀도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그 안에 천국이 임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 자식 관계가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 관계가 천국일 수도 있지만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합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제 친구 중에서 얘기를 하다가 교우들이 자신을 너무 막대한다라고 하는 걸 느낀 적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좀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 대단한 존중은 아닌데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너무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나를 대하는 그 모습보다 너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누가 남을 대하기보다 내가 그를 먼저 대해준 것을 돌아보고 내가 이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내가 남을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아요. 뭔가 좀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좀 대접이라고 하는 그 어감이 우리에게는 조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좀 생각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전을 얻기 위해서 하는 대접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원뜻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구절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7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앞에 있는 구절의 결론이 12절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이 구절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해줘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10번 사면 한 번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전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 제 후배를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 후배가 아주 좀 전략 정신이 투철한 후배입니다. 정선에서 목회해봐야 뭐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제 전임자는 항상 밥을 사면 한 번을 안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 후배가 친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사를 할 때 그 후배가 사북에서 와서 도와줬어요. 사북 아시죠? 그 정선 카지노, 거기서 한 40분 정도 거리였는데 와서 도와주고, 내가 뭔가 이 그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했는데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억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가면 뭘 하나 사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사들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 좀 보쌈을 하려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좀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싶어. 아니, 보쌈을 해주면 지가 다 사서 해주든지, 이건 뭔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딱 사다 줬거든요. 그런데 보쌈을 사다 주면 얼마에 제가 돈을 줄게요 하면 제가 뭘 하긴 할 텐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보면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인색하죠. 그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한 번, 2번 사면 적어도 한 번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본전 생각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나요? 저만 나쁜 사람인데. 항상 주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해. 근데 그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누구에게 배워야 하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이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왜 내가 너에게 주기만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남이 너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너에게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환한 미소로 내가 밥 한번 살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뭔 얘기 합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죠? 내 가정을 책임져 준다. 내가 정말 내 있는 과부의 두렵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라 그러죠. 근데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심성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복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예요. 속상한 사람 있으시죠?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해줬는데 저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 사기만 하고 또 때로 억울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본전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으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다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때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을 행복에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 사이에 뭐가 임합니까? 행복이 임하죠. 천국이 임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늘 남편에게 져줘. 그리고 남편이 늘 아내에게 져줘. 내가 져주는 것이 때로 마음 아프고 왜 나만 사과해야 돼? 우리 집은 그렇진 않지만 서로 싸우게 되면 사과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집들이 있어요. 마음 약한 사람이 사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사과를 안 해. 그렇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남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비록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긁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그러면서 박수 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이번엔 내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아들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갔어. 근데 내 아들은 좀 내 기대에 못 미쳤어요. 구박하지 마시고 그냥 박수 쳐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내 아들에게 채워주시겠지. 한번 해봅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보통 센스 있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니다 이거 할 텐데 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사촌이 땅을 사면 이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그 안에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박수 쳐주는 것을 그 박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박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아주 작은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그리고 저기 또 장로님 밑에 또 1,000원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마 장로님 아니에요 그거? 네, 6,000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옆집이 잘 되면 마음껏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황금률이죠. 남이 나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대접해주지 않는다면 본전 생각하고 끊지 말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하자. 이것이 제가 드린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약함을 보면 도와주라. 자,
따라서 연약하면 도와주라. 자, 우리는 모두 완전합니까? 아니면은 연약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대단히 착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하지 못하는 죄의 그 찌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늘 우리는 완전하게 사람을 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원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나에게 저렇게 대화,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마음을 막 박박 긁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가 나를 위로해 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원래 바가지를 긁는 사람이 아내들이에요. 원래 서로 우리는 서로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긁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선악과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 나누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지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분별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보이면 서로 도와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그 좋은 믿음의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내가 이제 백화점 가면 휙 쓸었는데 이게 좀 안 되니까 이제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한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소비를 좀 줄이자. 할렐루야. 자, 인터넷 쇼핑 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홈쇼핑 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입지도 않은 거 쌓아놓는 그런 그 소비 패턴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좀 그만 좀 소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 저녁에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너무 비싼 고가의 옷을 한 벌 딱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주 신사적으로 오늘은 뭐 하고 지냈냐고, 응? 이 옷이 뭐냐고 그러니까 샀다고. 여보, 내가 일전에 우리 사업이 어려워서 제 소비 좀 그만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내도 할 말이 있어요. 나도 안 살려고 했는데 자꾸 사다니 사라고 속삭였다고. 그랬더니 그럴 때 여보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냐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했다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뒤에서 아름답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함이 있죠. 그렇죠? 하나씩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한 것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자.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약함은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는 늘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저는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하지만, 늘 사람들은 부족한 것들은 서로 합쳐서 100점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는 꼭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떤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상담해 주기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연약한 문제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그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담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도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의 표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실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지불식간에 말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원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 우리는 약하고 연약함 때문입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주나요? 지나가는 먼 사람이 주나요? 가까운 사람이 주죠. 가족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연약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연약하고,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안고 가고 자신의 장점을 더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다가 약점을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강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서 더 잘하게 되므로 약점이 가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탁구 동호회에서 제가 탁구를 치고 있는데 탁구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열심히는 해요. 저는 열심히는 하는데 뭐 실력이 출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탁구를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능숙하지 않은 건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잘 못 치는데 잘 치는 척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분의 도움을 받으니까 인생이 재밌어요. 배우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나를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을 줄 때 기쁘게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베푸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이구영 목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더 사셨어요. 네, 그 베푸는 거를 참 좋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사람 만나는 걸 좀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그래서 어머니, 사주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누가 나를 대접할 때 기쁘게 먹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어머니는 그걸 좀 배우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에 갔을 때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었고 또 담임 전도사를 했었고 월급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때 제가 마인드를 바꿨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벌어서 학비를 했고 벌어서 용돈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보조를 해주시는 그 교회의 그 믿음, 그 사랑에 부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회해야겠다. 그리고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옥수수밭에 제가 폐교 같은 데다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제가 한마디라도 저에게 잘해 고맙게 해준 사람들에게 제가 택배를 다 보냈어요. 그게 20만 원. 여러분 옥수수 포대 한 반 포대 해가지고 20만 원어치 보내면 얼마나인 줄 아세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만큼 제가 유형으로 무형으로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왜냐?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 현실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 마음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돈이 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할 때는 도와주면 되고요. 가난할 때는 도움을 받으면 돼요. 받는 것에 주뼛주뼛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 때도 당당히 얻어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뭐 돈이 없는 거지 뭐 자존심이나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신 그 마음을 받고 감사히 먹고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제가 또 베풀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본전 생각이 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끝까지 대접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줍시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연약하면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자, 또 한 번 해보죠. 연약함을 보면 도와줍시다. 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얘기해 본 분 계십니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거고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 때문에 더한 것들이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그 남편 때문에 더한 사람을 안 만난 거예요. 감사하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게 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잘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운 말을 하십시오. 고운 말을 듣고 싶은데 내가 고운 말을 하지 않으면서 고운 말을 듣고 싶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시고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시고 내가 정말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관계를 대할 때 본전 생각나서 정말 제가 부들부들 떨 때도 있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